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앞장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장에서는 말씀 그 외에 이제 명령들을 모세에게 하나님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명령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또 율법의 목적을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로 하여금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평생에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다른 모든 종교는 눈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귀의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보고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믿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온 산을 뒤집는 듯한 태풍과 같은 것들이 불고요. 지진과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맹렬한 불이 일어나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태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9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상이 잠잠해지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상 속에 역사하지 않고 오직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해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본문 4절 다시 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 구절이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4절의 내용을 모든 계명들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십계명 1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이라는 것. 이것은 원문에 보면 에하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하드라고 하는 통일시킨다, 모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통일된 하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에하드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은 상대적인 단일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들은 본래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신론, 신은 여럿 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여러 개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처럼. 또 범신론적 뭐 그런 자연숭배 사상이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유일신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분적인 단수성과 바로 단순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자체 속에 다신론이나 범신론 그리고 다일신론 뭐 이런 걸 단호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히브리 성경은 본문의 그 첫 단어였던 쉐마의 끝자인 아인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단어인 에하드의 끝자 달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통 문자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문자의 합, 즉 그것은 에드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설명하기를 본문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고백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고요. 또 뜻을 나타내는 네페쉬라고 하는 것, 영혼, 생명, 호흡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함하는 전인격체를 의미하는 게 바로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또 모든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문자적인 것일 뿐 사실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해요. 인간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면 자연히 다른 한편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능력의 한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경외하라라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6절 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곁길로 흐르지 않고 바로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과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그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본문 7절을 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것은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찔러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시켜서 교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낳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찔러서 예리하게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부모의 의무구나라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르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6번 나오고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 16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11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지만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과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던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은 바로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로 대표되는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들에게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성민사상, 성스러운 백성이다 라는 그 사상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항상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의 신앙의 사상과 뿌리가 되는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과 탈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가장 완벽한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율법의 말씀을 시대와 환경에 맞는 교훈과 비유와 예화와 유머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싫어하며 청빈이 아니라 청부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직업 기술을 안 가르치면 자녀를 강도로 키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자선을 또 많이 하라는 말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돈을 버는 것과 또 쓰는 법을 모두 가르친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경제교육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능력을 주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복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걸 얻었다라고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건 사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 그 신앙을 삶의 원칙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여도 율법을 토론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2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주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유대인들은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서요 3년 동안 항전을 했다고 해요.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고요 성경을 배우고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누구보다도 망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나라는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로서 남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은 뭐냐?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강론하라라고 얘기하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고요. 그들의 일상과 사고 가운데 늘 말씀에 유의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준수하는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행동 지침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8절 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이게 행동하는 건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미간이라는 것은 대개 인간의 우리가 눈썹 사이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삶과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행동을 하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지키며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게 율법의 구절들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요. 그래서 그것을 경문갑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성구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경문의 풍습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이 풍습이 점차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아요. 야, 그것을 너희들이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가고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 붙이며 다니면서 나는 다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꾸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지키며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해요. 본문 9절 볼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종교적, 도덕적 황금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거나 아니면 집에 붙여두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풍습이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어서 그런지 예전에 과거에 보면 뭐 한국의 집들에 보면 뭐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뭐 적어져 있고 뭐 노란 종이에 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 막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왜 붙여 있냐? 귀신을 쫓아내 준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러한 풍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야,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부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그러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하고 행동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인 존 노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런 얘기예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괴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크리스천에게 복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아직 복이 없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한 왕이 온 나라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최고의 말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라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뒤에 이렇게 수많은 좋은 말들을 막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왕은 1차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말 중에 100마리를 뽑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준을 또 그 다음 테스트가 뭐냐면 하루에 1000리를 다녀도 지치지 않고 명령에 따라 달리고 설 수 있는 훌륭한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테스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100마리의 말에게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목줄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 강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풀어줬더니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강가 바로 입구에서 조련사가 멈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몇 마리가 멈췄냐면 96마리는 그냥 달려가서 물 먹고 이렇게 좋아했고 4마리의 말이 멈췄다는 거예요. 4마리의 말이 멈추자 96마리의 말은 그냥 다 보내고 4마리의 말들을 최종 선발될 말을 군마로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라비아의 말은 세계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 스페인의 안달라루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명마들도 사실은 이 아라비아의 최고의 말에 그 말하자면 씨를 받아서 개량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명마의 비결은 바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의 신호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과정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음 마음껏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만 꼭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며 그 말씀을 지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